1절에서 5절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과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본 천국의 거룩한 보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좌 앞에는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알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보좌 사이에는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바다 건너에 있는 보좌를 그냥 희미하게 바라봤을 뿐인 것입니다. 환상이 아닌 실제 상황이면 바다 건너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당시 요한은 성령에 매우 감동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하여 한자말 표현 중에 상대방이 그쳐하는 공간 다음에 아래 하자를 쓰는 표현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폐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폐자는 섬돌이라는 말입니다. 신하들은 황제와 같은 위치에 대면하지 못하고 섬돌 아래에서 우르르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흔히 전하라고 합니다. 전각입니다. 신하들이 전각 아래에서 왕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을 예로 들면 폐하는 강화문 밖에 뵙고 전하는 건정적 앞에서 뵙는 그런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잘 쓰이지를 않습니다만 한때 대통령을 각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각은 누각입니다. 누각 아래서 뵙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전부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돌 아래에서 뵙고 왕은 정각 아래에서 뵙는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디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해발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로 깊이가 11,034m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모시고 우리는 그냥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가서 뵈면 되는 것입니까? 보좌 앞에 바다가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바다가 아니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건너지 못할 정결함과 거룩함과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동물이라든지 식물, 미생물을 모두 아울러서 생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생물은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천사가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은 말이 됩니다만 천사가 보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는 것하고 보좌의 가운데 있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역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서 정말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도 어떤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 주변에 옹해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한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은 보좌의 주인공은 아니면서도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의 모양이 매우 특이합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습니다. 그런데 6날개가 있고 앞뒤에는 눈이 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괴물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이라는 천사와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친위대와 같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스랍은 찬양대와 같은 천사인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굴과 4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생물은 얼굴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은 사면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 했습니다. 또 스랍은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랍은 6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4생물은 그룹의 모습과 스랍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주석한 미드라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요, 소는 가축 중에 가장 뛰어나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어뜸이 되고, 독수리는 새 중에 제일이라고 해서 이 4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포유류의 왕이요,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요, 악어는 파충류의 왕이요, 두꺼비는 또 양서류의 왕이요, 참치는 어류의 왕이라고 해서 이 5 동물 모두 척추동물을 대표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기 위해서 짐승 중에서는 사자, 가축 중에서는 소, 피조물 중에서는 사람, 새 중에는 독수리를 택하였다고 하면 대표하는 집단의 크기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축의 대표와 짐승의 대표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나 새 역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만 택해서 그냥 피조물의 대표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붙어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는 사자 복음이요, 마가는 송아지 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인자 복음이요,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제는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본 4생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이들도 그리스도의 일부 속성을 닮은 천사들인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천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눈이 100개나 되는 거인 아르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몸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제우스가 강의 신 이노코스의 딸 이오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달가왔습니다. 제우스는 얼른 이오를 흰 암소로 변하게 하고는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바람을 피운 것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 흰 암소가 예쁘다며 자기에게 달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처해진 것은 제우스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별 수 없이 암소를 헤라에게 주었습니다. 헤라는 아르고스를 불러서 그 암소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스는 그 눈을 감고 잠을 잘 때에도 98개의 눈으로 이오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니 아르고스는 파수꾼으로는 정말로 최적인 셈입니다. 오늘 요한이 본 생물의 특징도 바로 눈이 많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8절에도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많은 것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들도 눈이 2배 많으면 하나님을 2배 더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요한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결함과 어려움과 거룩함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 사실에 가장 불만이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 요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행여 회개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가는 대신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니느웨가 정말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요나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불평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정말 잘나셨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나 빼고 하나님 노릇을 잘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버가마 교회의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일에는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밥이 된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시기에 요한이 바로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거기서 천사들과 그렇게 지내니 좋으십니까? 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굶어 죽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명쾌하게 답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서 심각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비슷한 불행이 자기에게 닥쳐 보십시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하소연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을 앞세우거나 부모가 한꺼번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엄청난 비극이 아니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하거나 빌려준 돈을 떼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게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데 그것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눈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6날개 안과 주위에도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눈으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로 이야기하면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고난이라든지 슬픔, 좌절, 또 불행을 다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생긴 생물의 24번째 눈에 보인 모습도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송아지같이 생긴 생물의 42번째 눈에 보인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사람같이 생긴 생물의 93번째 눈에 보인 모습도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독수리같이 생긴 생물의 137번째 눈에 보인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배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님이 나타내지 않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정말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영문노를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의문을 표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속신하게 대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38장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답을 하나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정말 황당하기까지도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땅의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너가 번개를 보낼 수 있느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너가 들소를 길들일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알 저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른 기준이 너에게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아까 말한 하나님 말씀은 옳고 그른 기준이 너에게 있느냐? 너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틀린 거냐? 내가 너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자기가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의문과 가졌던 모든 항명들이 다 죄라는 회개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어긋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혹시 우리에게 발언권을 준다면 그 발언권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장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 하나는 스테파노스.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하고 있고 스파테노스는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이들이 쓰고 있던 관이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공로로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면류관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자기에게 있는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다.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자기가 받은 어떤 영광이 있어야 한다. 자기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게 된다. 모두 다 자기 머리에서 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때 자기 머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 노릇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머리에서 멸관을 벗어드릴 때 자기는 머리카락만 뽑아서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4장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군등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기도 중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방금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예 하고 답변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했을 때 아마 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중 8구는 그냥 입에 발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풍어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에 되면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같은 우리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들은 풍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곧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이 또 곧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장로의 찬양이 곧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희미하게 보고 와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들이 감동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면류관이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풍월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